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 예언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초림과 재림을 다 얘기해 놨습니다. 초림도 얘기해 놨고 예수님이 2000년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실 것입니다. 또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천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뜨잖아요. 이단 신천지가 과천이나 뭐 어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게 신천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초림과 재림을 둘 다 성경은 예언을 해놨는데 유대인들은 무엇이 마음에 땡겼냐 하면은 재림이 마음에 땡긴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딱 유대인들이 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완전케 하시고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그냥도 유대인은 사단의 권세를 그런 거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모든 악한 나라들과 이 핍박당한 모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그대한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과 비슷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고 제자들도 재림하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했던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시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12제자들은요. 다 한 자리 다 나눠 먹어도 자리가 남습니까? 안 모자랍니까? 남잖아요.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청와대 직원들 중에 늘공이라고 있어요. 늘공은 뭐냐 하면 늘 공무원인 분들. 네,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늘 공무원인 분들이 거기에 합류한 사람이 있어요. 늘공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계속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임공이 있어요. 임시공무원이 있어요. 임공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참모진들을 꾸릴 때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공무원 고시를 안 치르고 임시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 사람도 어찌해야 됩니까? 똑같이 다 나와야 돼요.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에 그 도지사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사표 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늘 공무원이니까 안희정 지사 측근에 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눈 정도 좀 받긴 하지만 꿋꿋하게 있다 보면 한 6개월, 1년 지나면 묻혀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임시로 공무원들은 누구 덕에 거기 있었던 겁니까? 안희정 지사 덕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안희정 지사 그만두는 순간 자기들도 자동 해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임금 되시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임시로 공무원이 됐다가 이 왕이니까 세습적으로 가면은 대대손손이 임금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임금님이 신하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과거 고시 안 치르고 우리나라 같으면요. 자, 그런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이라 그래요. 자, 어쨌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예수님이 가실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그 길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세 직분에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윗입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론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준례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다 계속해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요, 수태 나오지요. 그죠? 많은 선지자가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수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바뀌고 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그 이후로 한 번도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이 끊어진 거예요. 왕의 직분은요, 다윗 왕가의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 눈 뽑혀서 끌려가고 난 뒤에 왕의 직분이 끊어진 거예요. 제사장은 종교 직분이기 때문에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그 나라의 종교까지 다 말살했는데 바벨론부터는 자기 문화를 존중하는 그 식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종교는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제사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는 없어졌고 왕은 없어졌는데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제사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 기름 부음 중에서 어느 직분을 기대합니까? 왕의 직분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미 있는 제사장과 짝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삼종적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은 레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하는 거라고. 이스라엘 풍습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죄를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하고 다르고 짝짝짝 진행되어 오는 이 퍼즐을 맞춰봐도 자기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명. 왜 그게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은 죄는 따라합시다. 벌 받든지 용서받든지. 강만중 사님하고 저하고 뭐 뒤닥뒤닥 하다가 제가 강준 사님한테 상처를 같이 어제 공사하다 예를 들면 못이 튀 날아가서 상처를 확 입었습니다. 상처를 확 입었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피가 찍 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쇠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됐다. 그래서 몇 주간을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치료비가 얼마 나오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누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교회라 됐으니까 교회 제줘야 되겠죠. 다행히 우리 지금 보험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해결한다 치고 두 번째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내가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강만중 사님 실수로 못이 날아가서 그래 다쳤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끝내야 됩니까? 강지사님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만중 사님한테 아유 그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해야 되잖아요. 사과했는데 강지사님이 열이 났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뒤통수렇게 해가지고 못이 날아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고 해가지고는 용서를 안 해줍니다. 용서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집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가 된다든지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사회에 미안합니다든지 시대에 죄송합니다든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똑같이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 죄를 지은 것들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하고도 풀고 하나님하고도 풀고. 이치가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치라고요. 그래서 사람하고 푸는 것과 하나님하고 푸는 것을 함께 해나갈 때에 우리는 속죄가 이루어져요. 왜? 근데 하나님하고는 왜 풀어야 되느냐?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정말 큰 죄가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내 때문에 제일 마음 아파하시고 제일 힘들어하시고 제일 고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우리 아내나 또 가족이나 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성도님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과 관계에서 그것 때문에 해결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아이고 내가 그런 죄 때문에 있어서 목사직을 제대로 감당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도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야 그런 죄를 짓고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속았네 말이야. 좀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야. 영 몹쓸 사람이네. 그러면은 제가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가해자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용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속죄를 구해야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래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가서 이 땅에 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이 땅에 가서 사랑하며 살아라.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이래 사이에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 또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누구한테부터 사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하고 지은 죄는 누구한테 사함받아야 됩니까? 사람한테 사함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죄 있으면은 내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의 깊이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용서도 일어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어도 실수한 거 수태 많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용서 구하고 애들은요. 어머니 뭐 그랬대.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지 알아요. 그러면서 화해하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회복도요. 성공교회 역대 목사님들 잘하신 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분도 있고 뭐 또 어떤 분은 또 양면성이 다 있잖아요. 좋았던 점은 좋았고 이분은 좀 어려운 게 어려웠고 여러분 시시콜콜 다 따지고 있으면요. 교회 부흥은 딴 나라 얘기시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뭡니까? 불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용서의 궁극적인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느냐예요. 어디에서?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 왜? 하나님은요, 죄를 사하실 때 그냥 입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분 아니에요. 따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 죄의 삭을 치러야 돼. 그 말씀도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 사랑해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이루어져야 돼. 그럼 어쩌야 되냐 하면 원주의라는 사람을 벌 줘가지고 지옥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곳에 던져서 지옥에 던져야 되고 이 원주의라는 사람을 용서하셔서 천당에도 데리고 가야 돼. 어떻게 됩니까? 날 쪼개야 됩니까? 내 반지는 지옥에 던지고 내 반지는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한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에 던지신 거예요. 네?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던지신 거라. 그리고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1년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생활 많이 한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 피공로지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딴 사람이 대신 죽으면 안 됩니까? 죄 없는 딴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아담 이후로 죄 없는 딴 사람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 이후로 죄 없는 딴 사람이 이 땅에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의 피 때문에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 같지만요,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서는 인격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에 제가 강만종 지사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강 지사한테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강만종 지사님이 용서를 안 해주면요, 용서 못 받는 거라고. 그리고 강만종 지사님이 먼저 와서 나 용서합니다 했는데, 뭘 용서해?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못 알아나가가지고 의식하셨네. 이러면 내가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강지사님 용서하시는데 나는 내가 안 받은 거라고. 성질 못됐지,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로 이루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용서를,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하고 달라요, 이건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게 나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받으면 뭘 주시느냐?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보이는 건물을 지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세우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더 강하게 오시지요. 예, 그렇지만은 회개하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되고.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는, 회개 기도는 방언으로 때우면 안 됩니다. 회개 기도는 회개해야 돼요. 말로 할 기도는 말로 해야 돼요. 방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해야 돼요. 예, 용도가 다 달라요. 시대대로. 그렇게 해서 회개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성령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내일 나눕시다. 근데 29절 보세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된다. 계속 예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때입니다.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박살이 나야 된다.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리장성을 쌓아놓은 것들은 박살이 나고 무너져야 된다. 그게
주님의 뜻과 합하면은 안 무너지겠지만은 그러나 무너져야 된다. 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 땅에 다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죽음 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꿈이 재점검되고 재조정되고 제자들이요, 이 박살난 꿈 위에서 다시 믿음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들의 꿈이 다 무너지고 다시 그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믿음을 건축해 가면서 부활 이후에 그들이 낮아진 마음, 내려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성령을 받을 그릇이 제대로 준비가 된 겁니다. 보세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충만함을 좋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것도 한 가지 요소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압니까? 그의 꿈이 무너진 겁니다. 예. 베드로의 꿈이 무너진 겁니다. 요한의 꿈이 무너진 겁니다. 야고보의 꿈이 무너진 겁니다. 예. 예수님 좌우편에서 자정성 우정성 하려고 했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이 절절히 그들에게 그냥 절실하게 와닿아진 겁니다. 예수님, 내가 3번 부인할 줄 내가 몰랐는데, 심지어 저주까지 할 줄 몰랐는데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 무너진 터 위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권세 안에서.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동안에 너희들 별일 다 일어날 거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일어날 때에 또 너희들도 그렇게 막 넘어질 때에 뭐 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동업을 해보세요. 돈을 1,000,000원씩 내가지고 뭘 해가지고 같이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자. 돈 생기면 같이 나눠 쓰고 그랬자. 동업을 한다 합시다. 처음 동업할 마음대는 서로 믿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동업을 하겠죠. 신뢰감을 가지고 하지만은 시간 지나서 이문이 생기고 하면은 좀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고 서로 동상이몽, 다른 꿈 꿉니까? 안 꿉니까? 다른 꿈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동업한 게 대부분 그렇게 쫙 깨지잖아요. 대한민국에 동업자 해서 참 재미 본 사람이, 저는 그 LG하고 GS그룹 두 개거든요. 그 두 그룹이요. 동업을 내가 허시하고 구시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그래 잘 갔는데요. 끝까지 잘 가고 그 자녀들이 와서 잘 나누기도 잘 나눠줬다. 선대의 뜻을 잘 이어받았어. 근데 가족끼리 동업해도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 넘어가면 찢고 뽑고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덩어리, 믿음의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꿈하고 제자들의 꿈이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지금 누구 중심으로 다시 깨지고 재편되고 완전해져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할렐루야. 나의 꿈은 깨지고 예수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예수 중심 가는 중에 주님이 내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꿈을 주시고 또 다른 비전을 주시고 하늘의 위대한 상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노예처럼 부려먹는 분 아니세요. 네? 우리에게 한 치 앞을 못 봐서 우리 나름의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꿈을 무너뜨리신다. 무너뜨려질 때에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질 때에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깨어지면요, 하나님이 달달 볶아요. 달달 볶아요. 그 근처에는 어떤 성도님은요, 상주에 교도소가 있다네요. 그 교도소에 갔대요. 안 달아지니까 달달 볶는데
그분은 그래 보내신 것 같아. 나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 분이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목사도 하나님이 달달 볶아요. 누구 꿈 깨지라고? 목사 꿈 깨지라고. 예수 꿈이 이루어지라고. 할렐루야. 예수 꿈이 이루어져야지 내 야망이 이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달달 볶아요. 그 달달 볶는 게 목사도 해보면요, 사람 통해서 달달 볶아요. 결국은 마누라 통해 볶든지 아를 통해 볶든지 성도님들 통해 볶든지 사람 통해서 볶아요. 그래서 그 볶는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지면 되고요.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몸으로 이루어 가려 할 때 저도 나이 50이 넘었으니까 몸에 배인 습관 있고 습성 있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여러분들도 잘 이해합니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봐줄 수는 없습니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주님이 죽어야 했는지, 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왜 그 고난이 더 위대한 것인지 주님,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면서도 잘 못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